안녕하십니까. 오늘 시편 139편 가지고 교제를 나누겠습니다. 특별히 지금 자매님들 중에 생명을 이렇게 잉태하고 있는 그런 자매님들 계시면은 이 말씀이 상당히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구나 하는 그런 적이. 이 시편 139편의 주제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저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얼마나 중요한가는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스스로 이렇게 증거하고 계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호세아서 4장 6절에 보면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이 대적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너희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 그래서 망한다, 망하고 있다. 그래서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하려 한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섬기려면은 하나님께 대한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을 섬겨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하나님께 대한 잘못된 지식을 가졌을 때 자칫 그 지식이 우상 숭배하는 그런 지식이 될 수가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게 우상 숭배거든요. 지난번 현충일 날 체육대회 때 그 말씀 교제하신 형제님께서 그 예레미야 6장에 있는 말씀을, 예레미야 1장서부터 6장까지 말씀을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옛길 곧 선한 길이 어디 있는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하는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옛적의 그 길은 바로 성경 말씀이다,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문자로 기록하게 해 주신 말씀의 기초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올바르고 정확한 지식을 가질 때 우리가 하나님을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는 그러한 기초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이제 그 하나님은 우리가 알 수 있을 만큼만 성경에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신명기 29장 29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가 자기 백성이 알 수 있을 만큼만 계시해 주셨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전부 알 수는 없습니다. 그건 불가능. 그러나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우리가 바로 알고 바로 섬길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에게도 성격이라고 있죠. 성격을 좀 더 다른 말로는 이제 성품이랍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이 어떠한 분이신가에 대한 그 성품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자신의 성품을 계시해 주신 그 성품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거는 한 가지는 하나님만 가지고 계신 게 있고, 또 하나는 인간들과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성품을 인간들에게 주신 성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러한 하나님만 가지고 계신 성품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시고 스스로 계시는 분이시죠. 이거는 하나님이 어떤 절대적인 존재로서 하나님만 가지고 계신 그분의 성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으로서 인간들과 공유하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빚으시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 가운데 이렇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지식, 지혜, 선, 사랑 또는 뭐 여러 가지 은혜, 긍휼, 오래 참음, 거룩, 의, 이런 것들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은 자들, 구원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은 자들은 이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 있는 이러한 성품을 이렇게 나눌 수 있고 드러낼 수 있고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에 계시해진 하나님의 성품, 성격에는 두 가지가 있다는 것. 그거는 하나님이 절대적인 분으로서 하나님만 가지고 계신 것,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전지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고 전능하시고 어느 곳에나 계시고 편재해 계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시며 스스로 계신 그러한 분이시고, 그러한 성품이 있고 또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인간들과 공유하고 있는 성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139편에 계시된 그런 하나님의 성품, 속성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하나님의 성품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6절까지는 하나님의 전지하심,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식은 완전한 거죠. 완전하심. 그리고 7절부터 12절까지는 하나님이 편재해 계시다는 것. 하나님은 무한히,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것은 무한하다는 거죠. 그리고 13절에서부터 18절까지는 전능하심. 그래서 시편 139편에서 이 시편 139편에 계시된 하나님의 성품, 속성은 하나님만 가지고 계신 성품을 계시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에 대해서 이러한 전지하심, 무소부재, 편재하심, 그리고 하나님이 그 전능하심이 어느 정도인가, 이런 것들을 오늘 시편 139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1절에서 6절까지는 하나님이 전지하시다, 하나님의 지식은 완전하시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다는 것을 치죠. 1절에 보시면은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이렇게 말씀. 여기서 살펴보다는 그 히브리어의 뜻은 우리가 금광에서 금을 캐듯이 그냥 온 집중해서 캐고 꿰뚫어보고 철저하게 조사하고 이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도님들 개인을 어떻게 지금 보고 계시냐는 살펴보셨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살펴보신다는 그런 말씀이 시제가 완료 시제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어머니의 태로서부터 생명체로 존재해서 어머니의 태에서 잉태되고 이 땅에 태어나서 오늘 이 순간까지 우리 각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나에 대해서 완전하게 알고 계시다는 것을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리고 나를 살펴보셨고 나를 아시나이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에 대한 모든 그런 비밀스러운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시야에서 벗어날 수 없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내라는 존재가 어머니의 태에서 생기면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앞으로 영원히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이렇게 아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에 대해서도, 구원받은 성도들뿐만이 아니라 죄인들에 대해서도 그들에 대해서 완전한 지식을 완전하게 알고 계시기 때문에 또 우리를 완전하게 구원하실 수 있을 뿐더러 그러한 하나님의 심판에는 의로운, 하나님이 죄인들에 대해서 내리는 심판은 의로운 심판이라는 것을 이런 하나님의 전지하심에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의 그 연약함과 이런 것들을 완전하게 아셨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위해서 직접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이러한 구속,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2절을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신다고 그랬습니다. 앉고 일어섬, 하나님이 내 일상의 모든 그런 행동들, 그죠? 내가 하루의 삶을 사는데 필요한 모든 움직임, 이런 것들을 아신다고 그랬어요. 주목하고 계신 거죠. 이렇게 주변에. 그리고 또한 하나님은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안고 일어선 일거수일투족을 아실 뿐 아니라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신다고 이런 말씀을. 여기서 멀리서라는 말은 이게 거리의 개념이 아닙니다. 이 거리의 개념이 아니고 내가 어떤 생각을 품기 전서부터 내가 어떤 생각을 품을 것을 아시고, 그래서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모든 생각의 근원, 그것이 어떠한 것인가, 그것이 어떻게 그 생각이 어떻게 바뀌어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자세히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고 계신다는 그런 지식에 대한 그 완전한 지식은 우리가 이러한 그분께서 친히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만 정확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한순간에 한 가지밖에 생각을 못 해요. 그죠? 우리의 인간은 가장 저기에도 한순간에 한 가지밖에 생각을 못 하는데, 하나님께서 아시는 것은 이 모든 인간들, 이 땅에 태어날 모든 인간들의 그 존재의 시작서부터 모든 것을 이렇게 알고 계신다는 것을 이렇게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떠한 생각을 품고 있는지, 그 생각을 품고 있기 전부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그리고 내가 그 품고 있는 생각이 어떻게 변할 것인 것까지도 완전하게 알고 계시고, 3절에 보니까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앞에 놓여 있는 그 길, 하루 동안 그 하루의 삶, 이 삶을 내가 모든 길, 그러니까 눈을 떠서
눕기까지, 저녁에 잠들기까지 그러한 모든 그런 내 삶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살펴보셨고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성도님들 각자의 삶에 하루 그 하루의 삶 가운데 눈을 뜨고서부터 잠들기까지 모든 삶을 아시는데 어떻게 아시느냐면 주님이 아시는 것에 대한 그 표현이 성경에서 어떻게 표현하는 거냐면 익히 아신다고 그러는 거예요. 익히 아신다는 그런 말의 뜻은 히브리어로 무슨 뜻이 있냐면 요새 이제 이게 연로하신 성도님들은 알겠는데 이렇게 채로 치다, 키질하다. 그래서 이게 이 곡식 알갱이하고 껍데기를 이렇게 분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채치듯이 그 채치면서 그 알곡 하나하나를 갖다가 보면서 우리가 키질하면서 알곡 하나를 골라내듯이 하나님께서는 하루에 나의 삶의 모든 그런 그 행위들을 그 순간순간들을 채로 치듯이 키지다듯이 그러니까 내가 하루 동안 내 삶을 통해서 빚어내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키질하듯이 낱낱이 곡식의 나다를 이렇게 헤아리듯이 이렇게 저희들에 대해서 저희들의 일상을 이렇게 살피신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익히 아신다는 단어가 이런 키질한다, 채로 친다, 채로 치는 거 이렇게 알고 계신다는 거죠. 4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나이다. 신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 말씀을 직역하면은 이렇습니다. 내 혀에 한마디 말도 없지만 하나님은 모두 아시나이다. 그러니까 내 혀에 한마디 말도 없는데 하나님은 모두 아신다. 이 말씀은 무슨 말입니다? 말이라는 게 뭐죠? 우리의 생각을 언어로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내 생각이 입술을 통해서 표현되기 전부터 그 생각을 미리 아신다 이런 뜻이죠. 아까 2절에서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 내 생각이 시작되기 전부터 내 생각을 아시는 것처럼 지금 4절에 말씀하시는 것이 내가 내 생각을 혀로 이렇게 말로서 표현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내 입술을 통해서 하는 모든 말들을 익히 아신다는 거죠. 그래서 내 말이 나오기 전에 마음속에 품었던 동기라든지 그 말을 하게 된 의도 같은 것을 하나님께서 익히 아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또 5절에 보십시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셨다. 이 말씀은 뭐냐면은 나의 과거와 나의 미래를 내 뒤에서 나를 둘러싸셨다는 것은 과거의 나의 모든 행위를 아시고 구원받은 성도들의 과거의 나의 모든 행위를 아시고 심판으로부터 은혜로 보호하시는 그런 것을 말하고 내 앞에서 둘러싸셨다는 것은 미래의 나의 모든 행위를 아시고 필요한 것들을 예비해 주시는 그러한 전지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앞뒤로서 이렇게 둘러싸셨다, 감싸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지식이 하나님께서는 나의 그 과거와 나의 미래를 이렇게 감싸신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의 모든 것을 빠짐없이 다 살피시고 아신다는 거죠. 히브리서
4장 13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여기 그냥 접어두시고요. 히브리서 4장 1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가 이 하나님의 전지하심에 대해서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모든 것을 나중에 결산하실 그분 앞에 그분의 눈에 그런 것들이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의 과거와 나의 미래의 모든 것들을 아시고 은혜로서 또 그런 섭리 가운데 사랑으로서 은혜로서 보호하시고 섭리와 사랑 가운데 예비하시고 다루시는, 그러면서 주의 내게 안수하셨나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다. 근데 여기서 안수하셨다는 말은 이런 우리가 오늘날 이렇게 오늘날 저희가 알고 있는 신약 성경이나 이런 데서 그런 알고 있는 안수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여기서 안수하셨다는 것은 손을 얹으셨다. 그러니까 손으로 자상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눈길과 손길 가운데 두셨다. 그런 것을 의미하겠습니다. 그래서 나의 미래와 나의 과거에 놓여있는 삶의 그런 모든 길에서 내가 형통할 때나 고난당할 때나 아플 때나 절망할 때나 언제든지 하나님은 항상 나를 받아주시고 인도하시고 붙들고 계시고 나를 소생시켜 주시는 그러한 분이시다. 그것이 뭐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근거가 뭡니까? 하나님의 지식에 완전하심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가능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우리를 손 얹어주시고 우리를 손 아래에서 자상한 그 손길 아래에서 사랑의 손길 아래에서 우리를 보호하고 주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니까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너무 놀라워서 또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지식은 어떤 지식입니까? 이 지식,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나에 대한 지식입니다. 성도님들 각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지식이 너무 귀하고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는 것처럼 내가 알 수 없다.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는 것만큼 내가 나 자신을 아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겁니다.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나에 대한 그러한 지식은 내가 지금 가지고 있지 않을 뿐더러 가질 수도 없는 거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나에 대한 모든 판단은, 나에 대한 완전한 판단은 누구한테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 있는 것이죠. 하나님만이 나를 완전히 아시는 거죠. 나 스스로 나에 대해서 알 수 없습니다. 이거는 악한 자의 속임수입니다. 소크라테스가 너의 자신을 알라. 그거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한 말을 남겼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하나님이 나를 판단하시는 것 같이 내가 나 자신을 알지도 못하고 판단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 누구도 나에 대해서 정확히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나 자신에 대해서 정확히 알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그러는 것을 통해서만 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말세에 이르러서 이 세상에 덮고 있는 사조 중에 한 50년 전에
뉴에이지라는, 지금도 조금은 요새는 지금 단어가 좀 수고더라고요. 뉴에이지 사상이라는 게 뭡니까? 뉴에이지 사상의 핵심 중에 하나는 모든 사람은 신이 될 수 있는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스스로 신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범신론적인 사고죠. 신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은 스스로 내 안에 있는 신이 되는 본성을 알아가지고 신이 될 수 있는데, 그거를 모르는 거를 뭐라 그래요? 거기서는 뉴에이지는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걸 죄라는 거예요. 내가 신이 될 수 있는 거라는 사실을 모르는 걸 죄라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뉴에이지에서 구원은 뭡니까? 자기가 신이 되는 거예요. 자신에 대해서 자신을 알면서 자신을 수련해서 신이 되는 거죠. 이것이 얼마나 사악한 가르침입니까? 여기 6절에는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해서, 그래서 누구도 자신을 정확히 안다고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자신을 안다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어리석고 무지한 사람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에 대해서 고백하고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되는 것이 피조물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7절부터는 이제 하나님이 무소부지하시다, 편재에 계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니까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지금 시편 기자는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도피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시편 기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거나 도피하려고 그렇게 원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에 편재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하는 말은 하나님의 시야에서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 우리는 그분으로부터 도망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분으로 항상 우리가 공기 안에 갇혀 있듯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벗어나거나 피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지금 시편 기자가 이렇게 질문하듯이 고백하는 겁니다. 8절 보니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은 이제 지옥을 말하죠. 지옥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일종의 이제 어떤 이게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낮은 곳. 때로는 성경에서 지옥은 심판의 장소가 아니라 가장 낮은 곳이라는 의미로도 사용되기도 합니다. 또 하늘은 어떤 축복의 의미로도 쓰이지만 때로는 가장 높은 영역을 가리킬 때 이 단어, 이러한 표현을 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8절에서 내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높은 곳으로 갈지라도 여전히 그곳에는 하나님의 처소가 있고 그분의 왕자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벗어나기 위해서 오르고 또 올라도 즉시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맞닥뜨릴 수 있고, 또 내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가도 거기서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를 기다리고 계시며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래서 이 말씀에는 우리가 비록 죽은 후에 살아있는 사람들의 시야를 벗어날 수 있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의 시야에서는 벗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을 향한 심판은 이렇게 무섭고 무서운 것입니다. 그가 심지어 우리에게 사람들에게 죽음이 무엇일지라도 그는 땅에 묻힐 경우 살아있는 사람들의 시야에서는 사라질지 모르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눈앞에 있고 하나님의 심판 앞에 있는 것입니다. 그 9절 10절을 보시면은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새벽 날개라는 것은요, 이 아침에 해가 딱 뜨면서 그 햇살이 쫙 비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동쪽에서 해가 뜨면서 서쪽을 향해서 해가 쫙 가는 거죠. 여러분들 빛의 속도가 어느 정도 빠른지 아시죠?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을 돕니다. 1초에. 그러면 동쪽에서 해가 이렇게 딱 떠서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 돈다면 가령 동쪽에서 서쪽까지 딱 비치는 데는 0. 몇 초입니다. 0.2초면은 0.02초인가 그 계산하면 금방 나오죠. 15분의 7바퀴 반이니까 동에서 서까지 15분의 1초입니다. 15분의 1초 만에 뭐 갑니까? 동쪽에서 서쪽에서 서쪽으로 해가 쫙, 이 동쪽 끝에서 서쪽 끝까지 해가 가는 속도가 여기 새벽 날개의 속도가 15분의 1초면은 서쪽에 닿는 거죠. 그래서 내가 아무리 빨리 도망치려 할지라도 내가 그리고 이 지도에 있지 않는 그러한 어떤 것에 미지의 땅으로 아무리 빠른 속도로 도망칠지라도 여전히 거기서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신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지자 요나 보십시오.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욥바에서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 만나고 큰 물고기 배에 들어가고 결국은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걸 보면 11, 12절에 보니까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치나이다.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그랬습니다. 여기 흑암, 어두움이 하나님의 눈을 가릴 수 있습니까? 지금 여기 11절에 어둠은 사람의 눈은 가릴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눈 앞에서는 우리를 숨길 수 있는 어떤 베일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눈에 이러한 죄악, 범죄는 어둠 속에서 숨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부터는 숨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밤은 우리의 밤과 같지 않습니다. 성경은 밤에도 빛을 비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빛도 어둠과 같이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빛과 어둠은 창조하신 하나님께는 같은 것입니다. 밤은 낮의 다른 형태일 뿐입니다. 하나님께는 밤도 빛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밤도 모든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리가 어둠 가운데 나를 숨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생각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1, 12절에서. 그래서 이제 이 6절까지는 하나님의 그 지식의 완전하심, 7절서부터 12절까지는 하나님의 그 편지하심, 하나님의 무소부지하심에 대해서 이렇게 하고, 이제 13절서부터 18절까지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인데, 이 전능하심에 대해서, 이 전능하심은 하나님의 전지하심과 하나님의 편재하심을 통해서 근거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드러나는데, 특별히 여기에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드러나는 장소가 어디냐면 어머니의 태입니다. 어머니의 태. 그래서 13절에서 16절까지는 출생하기 전 모태 안에서의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어떻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어떻게 증거되고 있는가. 그리고 17절에서 18절은 출생한 후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말씀이 어떻게 증거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3절에 보니까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습니다. 여기 이 내장이라는 히브리어는요, 신체의 기관을 의미할 수도 있고, 또 욥기라든지 시편에 보면은 우리의 감각이나 뭐 지각, 감정 이런 것들이 있는 장소를 이런 자리 그런 걸 의미하는 것으로도 쓰였습니다. 한마디로 여기서 내장이라고 했을 때는 우리 몸의 오장육부를 가리킬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우리의 어떤 생각, 감정, 의지를 담긴 혼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셨다 했을 때 내 모든 지체들을 지으셨으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다. 그래서 내 몸만 만들 뿐 아니라 나를 구성하는 우리의 사람은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죠. 영과 혼과 몸을 그랬는데, 이 영과 혼과 몸이 다 어머니의 태에서,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다. 여기 만드셨다는 히브리어의 의미는 덮었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덮었다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이 한 생명의 창조에서 그 창조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드러내실 때 어머니의 모태에서 그런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이렇게 증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다는 단어, 아까도 말씀드렸지, 덮다, 보호하다, 감싸다 이런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자매님들의 태를 이용하셔서 하나님께서 한 생명을 창조하시면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 태를 보호막으로 쓰시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그런 능력으로 한 생명을 창조하시고 빚으시는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이 모태는 나의 모태에서 할 때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이 어머니의 태를 이용한 하나님의 보호하심, 나를 만드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서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역사하셔가지고 내 안에 어머니의 태 안에서 나의 몸의 모든 부분들, 살, 뼈, 근육, 힘줄, 동맥, 정맥, 신경, 오장육부를 마치 뜨개질하듯이 이렇게 짜나갔습니다. 우리의 육신만 짜나간 것이 아니고 우리의 영혼도 어머니의 태 안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머니의 태 안에서 한 생명이 태어날 때 어머니의 태 안을 낱낱이 하나님의 전지하심으로, 하나님의 무소부재하심, 편지하심으로 권능 가운데 역사했어요. 그래서 그 안에 한 생명이 빚어지는 모든 과정,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직접 그분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그분께서 직접 역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14절에 뭐래요? 그러니까 내 생명과 나의 모든 몸과 내 몸이 담고 있는 영혼은 전부 하나님의 겁니다. 하나님의 거예요. 하나님이 어머니의 태를 이용해서
어머니의 태 안에서 감싸시면서 나를 잉태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거예요. 하나님만이 다 알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내 몸을 다 알 수 있고 나의 모든 것을 알 수 있으신 거예요. 왜? 우리가 이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14절에 보니까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모든 가정을 안다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수 없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태어났는지를 기억하고 우리를 어머니의 모태에서 만드실 때 하나님이 얼마나 정교하고 섬세하고 세밀하고 따뜻하게 그리고 자상하게 만드셨는가를 안 되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은 나를 지으심이 기묘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영어 성경에는 나를 지으신 게 두렵고 놀랍게 나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끝에 담긴 그런 다양한 그런 솜씨로 나를 빚으셨어요. 나는 이러한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과 그러한 권능으로 만들어진 작품이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 하나하나의 그 생명의 존엄성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두렵고 놀랍게. 여기 두렵고 심히 기묘하심이라는 말은 두렵고 놀랍다는 거예요. 왜 놀라워요? 기적이니까. 이건 기적. 왜 두렵습니까? 다른 생명체하고는 하나님께서 여기 두렵다는 단어를 쓰는 것은 다른 생명체하고는 완전히 다르게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손길을 거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 생명의 존귀함에 대해서 어떤 경외감을 느끼는 그런 표현인 것이 두렵고 놀랍다. 이건 기적이다. 그러면서 15절에 보십시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여기서 은밀한 데나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을 때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않아요. 여기 은밀한 데가 어디를 가리킵니까? 어머니의 태입니다. 그죠? 땅의 깊은 곳이 어디를 가리킵니까? 어머니의 태예요. 여기 이거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어머니의 태 안에서 하나님께서 한 생명을 어머니의 태 안에서 창조하실 때 그 창조하시는 모든 신비 이런 것들을 이 어머니의 태 안에서 창조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그 신비를 이렇게 은밀한 데 땅의 깊은 곳을 모태를 갖다가 이렇게 표현하고 계시죠. 기이하게 지음을 받을 때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이 어머니의 태 안에서 처음에 저는 잘 모릅니다만 임신 과정이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처음에 머리가 생기고 발이 생기고 이런 이 모든 과정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형체가 모든 기체들이 완성되기 전까지 아무도 몰라요. 내 안에 어머니 자매님들 안에 한 생명이 태어날 때 그 생명이 태어나는 과정은 아무도 몰라요. 오직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보시고 하나님이 섬세한 손길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빚으시고 만드시는 거예요. 걸작품을 만드시는 거예요. 기적과 같이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이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았다. 그건 뭐냐면 혈관, 나를 구성하는 뼈와 살과 근육과 신경 이런 모든 것들이 모태 안에서 하나님께서 정밀하게 뜨개질하듯이
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여기 좀 그 설명을 빼먹었는데 여기 저 13절에서 나를 만드셨다. 거기에는 히브리어에 어떤 뜻이 있냐면 뜨개질하다, 짜다 이런 뜻이 있어요. 뜨개질. 13절에 그 나를 만드셨다는 그 히브리어에는 뜨개질하다, 짜다라는 뜻이에요. 우리의 어머니의 태 안에서, 어머니의 모태에서 우리의 모든 신체 조직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뜨개질하시지, 유기적으로 하나하나.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16절에 보니까 무슨 말씀이 있냐면은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께서 어머니의 태 안에서 나의 실체, 나의 형질 이런 것들이 불완전한 상태에서 완전한 상태로 하나하나 짜여져 나가고 빚어 나가는 그 모든 과정이 하나의 지체로서 하나의 태아에서 10개월 동안 아기로서 잉태되기 전에 있는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무작위로 만드신 게 아니고 어떻게 했습니다. 여기 보면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책을 가지고 계셔요. 하나님이 책을 가지고 계셔갖고 하나님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한 생명을 잉태해서 어머니의 모태에서 그를 뜨개질하듯이 짜서 한 아기를 만드는 모든 과정을 이미 하나님께서는 책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책 안에 그 과정을 모두 기록하셨어요. 제가 제 직업이 원자력 발전소 설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38년 정도 원자력 발전소 설계했습니다. 근데 원자력 발전소를 설계하려면은 설계 도면이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수만 장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수백만 장이 들어가요. 설계 도면이. 그래서 그 설계 도면에 따라서 정확하게 지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개념 설계, 기본 설계, 상세 설계 이런 과정을 통하면서 어느 때 뭐가 들어와서 발전소 안에 콘크리트 치고 건물을 세울 때 밑에 바닥서부터 어떤 기계가 들어오고 이렇게 중요한 기계가 들어와서 건물 짓고 각 기계마다 배관이 연결되고 또 전기 계측 선이 연결되고 아주 신경망 같이 이런 것들이 이 세상에서 원자력 발전소처럼 복잡한 데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원자력 발전소는 굉장히 그 안전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엄청나게 복잡합니다. 원자력 발전소에서 들어오면 못 나갑니다. 길을 못 찾아요. 너무 복잡해서 길을 못 찾습니다. 저희도 설계 도면 가지고 들어가야지만 길을 찾지 못 찾. 그 정도로 복잡합니다. 하여튼 하나님께서 우리 한 생명을 빚고 창조하실 때는 이미 여기 보니까 16절 보십시오.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네? 주의 책을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건축가의 설계도면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예지, 미리 하심과 예정하심의 어떤 스케치북 같은 거죠. 그래서 한 생명의 모든 지체들이 거기에 다 기록되어 있고 어떻게 빚어질 것 같이 설계도면처럼 다 설계도면처럼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지체를 만드실 때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권능이 역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책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오장육부와 뼈와 혈관, 신경 조직을 아까 뜨개질 하듯이 짜 맞춰서 나가시는 거죠. 그래서 그 정확하게 주님의 주의 책에 기록된 대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어머니의 태에서 출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 17절, 18절을 보시면 이제 출생한 후에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 생명을 보존하시고 지키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에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하나님께서는 그야말로 바닷가의 모래알보다도 더 많은 그러한 나에 대한 하나님의 그러한 생각들, 그걸 사랑 안에 담으셔서 우리를 빚으셔내시고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을 때 함께 하심으로 17절 18절에서 중요한 것은 그렇게 빚어서 만든 그 생명체를 그가 출생한 후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에 내가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 하나님께서는 창조자로서 어떤 보존자로서 우리를 구속하신 분으로서 우리의 영의 아버지로서 이러한 우리를 향한 그런 헤아릴 수 없는 생각들을 가지고 계시고 그분의 마음으로부터 그러한 생각들로 우리를 갖다가 그러니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이 얼마나 풍성하고 부유하고 많은데 보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얼마나 차갑고 얼마나 가련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빚으셨고 그 생명체가 태어나서 그 생명체를 어떻게 보존하시는가를 18절에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도 여전히 주. 그러니까 태어나서 아까 1절서부터 11절까지 전지하심과 편지하심에서 증거됐듯이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우리를 둘러싸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담긴 우리를 향한 생각들. 그래서 그 사랑이 우리를 이렇게 둘러싼 그 하나님의 사랑이 뭘로 구현되냐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와 동행하심으로 내게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우리와 임재하시고 우리의 앞길에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그래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시편 기자가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이 말은 여전이라는 말은 뭡니까? 잠들기 전에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고 잠들고 있는 동안에도 주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의 무한한 생각으로 나를 향해서 무한한 사랑을 담은 무한한 생각으로 나를 향해서 바라보시고 그리고 그러한 생각들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길에 동행하시는. 그런데 잠들기 전에 우리는 의식하기를 잠들기 전까지는 우리가 의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잠을 잤고 깨어나니까 여전히 내가 깰 때도 여전히 주님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잠자는 가운데 우리의 생애 동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머니의 태에서 빚으셨고 또 이 땅에 태어났을 후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전지하심과 편지하심이 하나님의 권능 가운데 그분의 사랑을 담고 그래서 그분의 사랑과 긍휼과 이런 모든 것을 담으셔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와 임재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시편 139편이 하나님의 성품의 세 가지 전지하심, 편재하심, 무소부재하심 그리고 전능하심인데 그 전능하심은 어머니의 모태에서 13절에서 16절까지 어머니의 모태에서 어떻게 역사했고 그리고 그가 태어났던 후에는 어떻게 역사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동행하심으로 이렇게 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직접 자신에 대해서 계시해 주신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가에 대해서
전지하심과 전능하심 그리고 무소부재하심에 대해서 실질적인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으로 우리가 볼 때 우리가 이러한 신학책이라든지 교리책 보면 사람이 만든 단어로 정의하잖아요. 뭐는 정의를 합니다. 하나님의 뭐에 대해서 정의를 해요. 의미에 대해서 정의를 하면 그 정의하는 데 쓰는 단어가 또 있어요. 그 정의를 설명하는 데 쓰는 단어의 의미도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 의미를 사람들이 다 달리 알아요. 사람들이 다 다르게 해석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보여주신 계시하신 이 책을 통해서 여러 곳에서 시편 139편만이 아니고 여러 곳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완벽하게 우리를 아시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나를 어떻게 하나님의 권능 가운데 어떻게 빚어내시는가. 이 한 생명이, 그러니 이 낙태라든지 이런 것들이 얼마나 끔찍한 죄악입니까?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손길을 완전히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생명을 죽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이러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갖다가 무시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한 생명을 잉태하게 했을 때 이미 그가 태어나게 존재하기 전서부터 이미 알고 있었고 그분의 책에 기록하고 있었고 그 책에 기록한 대로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하루를 사는 동안 여전히 변함없이 그분의 전지하심과 편지하심과 권능 가운데 우리를 사랑으로서 보살펴 주시고 섭리 가운데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는 것들이 하는 그러한 분이시라는 것을 시편 139편을 통해서 약간은 엿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상 교재를 마치겠습니다.